안녕하십니까? 영도국교회 홍수성 목사입니다. 제가 어제 하면서 잠깐 서론을 하면서 잠깐 까먹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라는 책에 보면 대유에 보시면 첫 번째는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둘째는 대쟁투와 구속의 영률, 셋째 남은 자손의 특성, 네 번째 남은 자손의 사명, 다섯 번째 재림전 조사 심판, 여섯 번째 남은 자손과 성화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여섯 가지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한 것은 하늘 전쟁이 있으니고, 그 다음에 화요일이고요. 수요일 날은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 목요일은 남은 자의 특성과 남은 자의 사명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재림전 조사 심판, 여섯 번째는 남은 자손과 성화의 경험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두 번째 소재를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재는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니라.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어떻습니까? 행복하죠. 근데 그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내 뜻대로 됩니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병철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내 골프하고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된다. 그게 뭡니까요? 정성을 들여서 정말 잘해도 조심하게 다뤄도 어렵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았자 이 자식이 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알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저도 불효자인지라 불효자의 그 일을 합니다. 바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가 뭡니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에서 우주의 전쟁이 있은 후, 우주의 전쟁 후에는 인간이 이제 사단이 이 지구로 와서 하나님의 창조해 주신 그 걸작품을 파괴하려고 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로 타락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유일하게 타락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창세기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단과 하와의 이야기 속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이야기가 진짜라고 이야기하고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앞에,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쳐다봐도 그 떨기나무에 불은 붙어 있지만 타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너무 신기하고 이상해서 나무 앞으로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으라. 이 신발을 벗으라는 건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순종하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쭉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알아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려고 할 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이 둔하고 하면서 핑계를 대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능력을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허락할 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이 누구간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도움 없이 스스로 존재하고 거동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먹거나 만지는 날엔 죽을까 하노라. 왜 죽을까 합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하와가 거짓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하나님이 하와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아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먹지 말라. 그래서 아담은 좀 그 하와에게 좀 더 강조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먹고 만지지도 말라. 이 강조해서 얘기한 걸 그대로 자기 들은 대로 얘기한 것입니다. 하와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와는 거짓말하지 않고, 그래서 사단이 하와가 범죄해서 죽자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뭡니까요? 육신은 죽어도 영은 죽지 않았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육신은 죽어도 영은 죽지 않는다. 그러면 영은 살아 있으면 그 사람은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산 사람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분명히 그 육신과 영혼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사람의 육신과 영혼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후 이제 저녁마다 선선할 때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를 함께 거닐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은 후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뭐예요? 내가 벌거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벌거 벗었으므로. 뭐예요? 벌거 벗었다는 이유가 뭡니까? 제 집에 우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정말 콩 나문 데는 콩 나고 팥 나문 데는 팥 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뭐를 하라고 딱 하면 절대 뭐 하지 않는 애예요. 그대로 원칙대로 해야 하는 직성이 풀리는 그런, 어떤 면에서 사회에서 유들이 없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뭐라 그랬는데, 아주 어렸을 때 한 2살이나 한 3살쯤 됐을 때, 3살이나 4살쯤 됐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추운 겨울날 뭐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너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너 옷 다 벗어. 그리고 한겨울날 뭐 하는 게? 그 아이를 바깥에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나가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잘못해서 살살 빌면서 2번 다시는 안 할게요. 그랬으면 좋은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입을 꽉 다물고 밖으로 나가서 추운데 얼굴이 새파랗게 지는데도 뭐예요?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 아이가 간격을 그만 다시 들려보내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너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 그럼 그래, 내가 준 옷, 내가 준 이런 것 모두 내 것이 나한테 반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너 스스로 한번 하나님같이 되고 싶으면 살아봐. 그랬더니 뭐 하는 거예요? 벌거벗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의 옷을.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뭐 사도 바울은 뭐예요? 우리가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덧입혀진 자로, 하나님의 의의 생명의 옷으로 덧입혀진 자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거짓말쟁이인데 거짓말쟁이가 참말로 변하고 참말하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로 변화한 것이 사단의 놀라운 그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생육하여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그 충만이 뭐합니까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죽어버리면 뭐예요? 끝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사는 날 동안, 네가 잘못했지만 사는 날 동안 내가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시면 다시 영생할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주겠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데 땅에 충만하기 전에 사람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이렇게 땅에 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게 되는 요한계시록 어제 말 12장에 있는 것 하늘에서 전쟁이 하늘의 천사 미갈과 그의 무리와 또 사단과 용을 따르는 그 무리가 전쟁이 있게 되는데 그 전쟁이 있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지구 창조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사단이 뭐합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에 거절을 당하자 누구와 함께 싸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세 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셨는데 두 번째 하나님과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하나님과 싸워서 하늘에서 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 아담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 기회를 줄 것은 두 번째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면 너희 가운데 계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불경하다고 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리를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기별인데요. 이 구속의 경륜은 이 인간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요, 십자가의 역할은 죄인을 구원한 일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거민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은 하나님에 대한 의혹의 불신을 온 우주 거민들에게 씨앗을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사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의혹의 씨앗이 점점 자라고 열매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불신의 씨앗을 뽑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했고 그 증거를 통해서 인간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거민도 그 불신으로부터 구원을 해 주셔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구속의 경륜을 보면 부조화 선지자 68쪽에 보면 이런 게 써 있습니다. 구속의 경륜은 하나님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만을 위해서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상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할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옹이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사람들이 하늘에 적군한 일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단의 반역의 정신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정당함을 온 우주 앞에 이렇게 불변성을 또 옹호해야 했는데요. 여러분, 사단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뭐 한 것입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저것으로 격이 없이 지내다가 죄를 범한 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버린 모습들을 보입니다. 내가 벌거벗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참 재밌게 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죄를 처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죄의 삭은 사망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먼저 선언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선언 전에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선언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이름을 바꿉니다. 성경에 보면 죄라는 죽으리라는 말 전에 나온 단어가 뭡니까요? 여자.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가 아담이라는 게 남자라는 건 사람, 여자를 창조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이름을 계명합니다. 뭐라고요? 하와요. 산자의 어미다. 그래서 그 하와의 이름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는가?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요? 생명을 여자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씨앗이고 여자는 밭이죠. 근데 이 땅에 태어난 남자의 후손은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까? 남자의 후손으로 난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미 아담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뭐예요? 아담과는 상관없는 씨로 이 땅에 주 예수께서 탄생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복음이 있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우리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신학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구속의 경륜을 인류를 위해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온 우주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선악의 대쟁투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를 이 우주적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조사심판이라는 관점을 이해할 수도 없고 대쟁투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서로 풀 수가 없습니다. 성소론도 풀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대쟁투 역사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역할이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이룬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의 패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둘 때 선악의 대쟁투가 사단의 패배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전에 사단은 참 성경을 읽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길까에 대한 것들이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쭉 연구해 보면서 만약에 사단이 십자가에서 지가 질 걸 알았으면 결코 예수님을 뭐 하지 않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를 이 땅에서 죽이면 자기가 승리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사단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그의 정체가 온 우주에 드러나므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그가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죠. 사단이 패배에 대한 예언입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 성취되었죠. 여기 보시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70쪽에 보면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숨을 거두며 고통 중에 다 이루었다 부르짖을 때 승리의 함성이 온 하늘과 온 세계에 퍼졌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진행되어 오던 대쟁투의 승부가 그때 판가름 났다. 승리자는 그리스도였다. 그의 죽음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부인과 희생의 정신을 발휘하실 만큼 충분한 사랑을 가지셨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셨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로서 자신의 참 성격을 드러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어 오신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는 숨을 거두지 않으시다가 임종하면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리로 승리하게 됐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히셨다. 천사들이 기뻐하지 않겠는가? 기뻐하지 않았겠는가?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의 개가를 불렀고 사단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단의 잔혹성, 사단의 그 흉악한 계율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독재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그동안 온 우주의 거민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거짓임을 그 정체에 드러내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단지 예수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면 33년이란 긴 세월을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헤로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면 끝났지 않습니까? 언제 죽으셔도 목적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더 높은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당신이 이루어온 사업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단을 패배시키고 몰락시키는 것이다. 이 사명을 완수하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33년 반 동안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사단이 인간을 괴롭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33년 반을 통해서 얼마나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순종의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고통을 보면서 우주 거민들은 그러잖아요. 드라마 보면 보잖아요. 드라마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그 막장 드라마 보면 뭐예요?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막 같이 분개하잖아요. 막 분개할 저놈, 그리고 고통 주는 사람을 뭐 하자고요? 저런 놈은 없애야 된다고 막 그럽니다. 심지어는 어느 탤런트는 그 악역을 맡고 있다가 식사하러 갔다가 밥도 못 먹고 욕만 된통 먹고 식당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 온 우주 거민들은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동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단이 어떤 분인지를 완전히 밝혀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패배는 사단이 경험한 최초의 패배였다. 여러분, 이 최초의 패배라고 하는 거에 약간 좀 의문이 계실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에는 우리 제7안실 예수 재림교회는 전쟁을 할 때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받았을 때 이제 네 가지 전쟁이 있었다고 그러죠. 첫째 하늘에서의 전쟁, 두 번째는 십자가의 전쟁, 세 번째는 그 다음에 광야 중세 시대의 전쟁, 그리고 마지막은 뭐야? 그 남은 무리와의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패한 것은 하늘 에덴 그 하늘에서의 패배를 당했지만은 그가 하늘로서는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패배라고 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패배는 했지만 그러나 패배가 확증된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확증됐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거민들은 사단과 하나님의 전쟁이 있어서 쫓겨 사단이 패했지만은 그러나 우주 거민들에선 사단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주 거민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결과를 뭐 한 거예요? 완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흉포성이 드러남으로 완전히 우주 거민에서 쫓겨나와 이 땅에 용이 떨어지고 그래서 더 이상 우주 거민들을 유혹하거나 그들을 미혹할 수가 없고 우주 거민들로부터 장자의 회의에서 추방되게 됩니다. 욥기에 보면 그 장자의 회의에 사단이 참석했지만 그 십자가 이후로부터는 예수님께서 그 장자권을 회복하시고 우주 거민의 장자권에 사단은 더 이상 참석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주 거민이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사단은 이 땅에서 온갖 인류만을 타락하여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망가뜨리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그 나라와 또 그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밤낮으로 참소하다가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보면 사단이 십자가에서 패배함으로 온전히 우주에서 쫓겨나서 이 지구에만 있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쟁투로 하늘과 사단 사이의 왕래가 단절되게 됩니다.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죠. 그리고 우주 거민들이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단의 불쌍해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런 마지막 동정의 고리마저 우주 거민들이 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십자가의 대쟁투의 결과로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품성이 옹호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온 우주 거민 앞에 옹호되죠. 사단의 주장은 반박되었습니다. 여러분 쓰나미 있으죠. 일본의 쓰나미, 후쿠시마 쓰나미. 제가 후쿠시마 쓰나미를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마음이 하나에 겹쳐졌는데 하나는 불쌍하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좀 목사를 가지면 안 되는데 또 한 면에서는 좀 고소하다는 생각. 일본이 우리 일제 친화 때 얼마나 저거하고 그런데 우리를 괴롭혔던 것은 그의 지도자들이지 백성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불쌍한 면에도 오고 아직도 여전히 뭐 독도는 우리 땅이다 우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과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그런데 근데 쓰나미 후에 이제 그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번은 한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쓰나미가 오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 문자를 남기자 그 남편이 쓰나미에서 살아남는데 자기 아내가 죽은 것을 인해서 시체를 찾지 못했어요. 1년 동안 시체를 찾지 못하자 그 남편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스킨스쿠버를 이거 배운 것입니다.
배워가지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아내의 시체를 찾겠다고 그 넓은 바다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아내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시면 깊고 깊은 이 지구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여 하늘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아내를 시체도 찾지 못하고 그의 생명을 되돌려 놓을 수 없지만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을 살리시고 원위치로 회복하십니다. 이 대쟁투의 결과는 에덴 처음 창조된 온 우주의 지구가 없던 그 상태로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주장하는 이 제기 여기 보겠습니다.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둘 중 하나를 간과하신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의의 형벌은 자비의 용서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에게 벌을 내리심과 동시에 용서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든 자비의 하나님이시든 둘 중 하나를 택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공의와 자비를 베푸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취급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보십시오.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요? 옛날에 제사장들한테 죄를 회개하면 그 성소로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만약에 어떤 의로운 사람이 자기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는 이야기합니다. 너의 피는 죽은 피, 가짜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이미 우리는 뭐예요? 아담으로 인해서 죄에서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피가 아니고 예수의 피를 가져와, 진짜 생명의 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감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생명을 요구하는데 우리의 생명이 아닌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복음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어떤 면에서 놀라운 복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종결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이 옹호되어야 하는데 종결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온 우주 거민과 우리들이 사단이 그것 행하는 행동들이 완전히 결론이 드러나도록 숙성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인간의 그 사단 율법 사이의 차이점을 그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대쟁투의 종결입니다. 마지막 싸움이죠. 남은 자가 출현하게 되죠. 이 남은 자는 뭡니까요? 남은 자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가 남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남은 자의 역할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남은 자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